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서 28장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마태복음서 28장 1절 한 절 말씀. 마태복음서 28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거기에 담겨진 신앙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안식일 제도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특별히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에 관한 규례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보다는 실상 이것은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또한 기회를 내어드리는 현장으로서 이 안식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뤄가는 우리의 삶과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정점에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도 역시 안식일에는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계속적인 많은 율법적인 규례가 성도 공동체 안에 늘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공동체는 성도의 직업에 관하여서 특별히 주일을 어떻게 신앙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이것을 이제 국한지었던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주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신앙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실 기회를 내어드리는 또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현장을 우리가 안식일로 이해하고 안식일 제도로 이해할 때 좀 더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의 시간 안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현장에서 주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오늘 우리의 주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주석가 중 한 명인 박윤선 박사님은 사실 신약 성경의 주석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의 교훈을 남기신 분이지만 주일에 택시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을 당하시기도 했던 황당한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사님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을 환송하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항구로 배를 타러 갔거든요. 그랬다가 그 가는 과정에서 주일에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그것이 밝혀져서 목사직에서 면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레위기 말씀대로 피 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순대나 뭐 선지 등은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꽃게는 드시더라고요. 꽃게 드시면 안 되거든요. 장어도 드시면 안 됩니다. 비늘 있는 거 생선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호와를 믿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례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집총 거부, 헌혈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신앙은 매우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이제 한 신실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신실한 목회자의 남편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신 거죠. 여성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데 수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혈을 안 받겠냐 그랬더니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늘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규례를 발견할 때에는 거기에 담겨진 정신을 봐야지 거기에 남겨진 율법적 틀만 가지고 오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일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일을 하느냐, 직업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주일 성수의 신앙을 국한 짓는다면 성도가 갖지 못하는 직업군이 왕왕 도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찰 업무, 소방 업무, 의료 업무 등인데요. 이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경찰 중에서도 형사 직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번 정도만 집에 들어가신다고 해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없죠. 네, 소방관들, 응급실에 계시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교대 업무이기 때문에 주일을 늘 어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분들은 주일을 성수할 수 없죠. 왜? 주일날 직업 일을 가지시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다 놓치게 되고 실제로 크리스찬 직업군 비율을 보면 이 경찰이나 소방 업무나 더 나아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마다 늘 정죄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예배 왜 빠지셨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우리가 안식일 신앙을 규정할 때에는 거기에 담겨진 정신을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에는 무엇을 하느냐, 직업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날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하는 주일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이 주일이 어떻게 기원되었는가를 보고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를 깊이 함양하면서 바르게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좀 첨예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늘 걸고 넘어져요. 제가 2013년 새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나이가 꽤 드신 여성 성도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왜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를 정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공회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죽인 공회가 등장하는데 사도신경에 이제 공회가 고백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무지한 이야기죠. 사도신조는 사실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정통신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사도신경이 부정된 적은 없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항상 인정했거든요. 공회는 사실 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공회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로 컨설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는 공회는 공교회로서 이 카톨릭 철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는 한국말 단어만 같을 뿐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번역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새 사도 신조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주일 논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느냐?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로마의 잘못된 종교에서부터 기원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삼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율법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지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주일로 삼았다는 것은 고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신앙대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우리의 주일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날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눈 바대로 우리는 안식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주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의 중요성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회를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날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든 직업을 다 갖지도 않고 이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콕 틀어박혀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진정으로 주일을 지켰다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기인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죄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 아멘. 우리를 누르고 끌고 가던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이 주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 주일마다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나와. 저 사람은 주일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저기 다시 일하러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한 영혼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누리는 그 역사를 이 주일에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 들어서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실 뭐 어떤 때는 한 2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저희도 뭐 70명 정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또 10% 나올 수 있다면 40명 정도, 뭐 이렇게 30명 정도 예배하다가 또 이제 지금은 20명까지만 예배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요. 또 이럴 때 약간 기회를 느끼시고 교회를 좀 천천히 좀 멀리 하시려는 분들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현장 속에서 서로를 좀 신앙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죠. 예배를 잘 참여하느냐, 잘 오느냐, 예배 자리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배에 참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새롭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가던 그의 인생이 변화받아서 아름다운 방향으로서의 대전환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목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 한국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확인할 때 경악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늘 새신자 공부 때 한 번씩 언급드리는 세모자 사건. 한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나와서 내가 마을 곳 사람들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호텔에서. 한국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목사 사모고 남편도 목사고 시아버지도 목사예요. 결국은 이제 이분이 무속인한테 잘못 세뇌를 당해서 이상해지셔서 그렇게 이제 이상한 일을 벌이신 거죠. 결국은 이 사모님은 이제 구속이 되고 아이들은 이제 분리를 시키는, 너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까요. 어제도 이제 교육자들에게 제가 잠깐 카톡을 좀 남겼는데, 지금 한국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 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목사 사모죠. 예, 이분들은 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에요. 예, 둘 다.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예. 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신앙생활을 허투루 했을까요? 목사와 목사 사모인데. 예. 그 정인 사건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반려동물한테도 못할 짓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분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뭐 CBS도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또 뭐 한동대를 다녔다고 하니까 둘 다 한동대 커플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도 뭐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잘 했겠죠. 신앙생활의 외적 규범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하는 한 성도가 주일 일부 예배를 새벽과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회개한 뒤에 일하러 나갑니다. 이런 사람과 삶의 여유가 있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배하고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누가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정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당신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주일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일 신앙이 2021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그 예수님이 목도되어서 뜨겁게 감동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대전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의 주일 가운데 늘 고백하는 그 주일 성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왜 아버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의 예배의 날로 아버지 규정하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우리가 예배케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배하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날이 우리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아버지 우리의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주의 성수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율법적으로나 외형적으로만 치닫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늘 엎드려 아버지 주일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어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주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일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고 체험되어 경탄함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현장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의 성수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날에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대전환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일이 여타의 다른 날과 같은 날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외형적 형식을 완전히 감당했다고 하여 다만 안전하게 아버지 마음을 갖는 그런 주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일이 새롭게 규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52주 동안 주님이 허락하실 귀한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어버리고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우리의 주일이 되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주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일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매 주일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새해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4일째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조금도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해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